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월요일 시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영적 꿀과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때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한 번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셔서 많은 이적들을 보이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강팍한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그것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 통치권자입니다. 만약에 요즘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선진 강국의 최고의 통수권자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모세는 그저 유약한 80 노인인데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의 말은 실제로 아론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로에게나 아론에게나 둘 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표적,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이적들을 보이시는 것, 여기에 또 하나 바로의 강팍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모세를 통해 들려진 말에 그를 귀를 기울였다면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의 모습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의 강박함을 통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에 경륜도 쌓이고 자기의 주관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터인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왜 40세 젊은 그 시절을 사용하지 않고 80세 사용하셨나? 때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런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통상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경험치, 이전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대충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그러할 듯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그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는 중요한 모습이었고, 또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놀랍게 사용하시지만 그 영적인 숨겨진 원리는 이 두 사람의 전적인 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도 주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로는 여전히 자신이 왕위의 자리에 있고 모세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완고한 생각대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적이 바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는 그 이적을 보고도 눈독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 요술사들과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는 요술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한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이후에는 요술이었는데 똑같은 현상이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의 이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는
그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완고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사실 개인 한 사람에게만 그 피해를 입는다면 자기가 감당하면 되지만, 자신의 그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도 죽고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초상이 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고 애굽의 국력이 쇠퇴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영적인 무지, 완고,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불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는 그 길에 승리하시는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만 하는지, 아니면 말만 순종하고 심지어는 바로처럼 완고한 길을 가는지를 주님께서 다 확인하고 계시는데, 오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죄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또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그를 통해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체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친히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은혜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기적의 은혜 역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 앞에 순종과 주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가슴 벅찬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